사순절을 지나면서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뉴스에는 온통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 누구를 헐뜯는 소식, 망가진 소식들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흐려질까 봐 사순절 때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젠 위기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친근하게 들려서 위기라고 해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위기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한 교단에서 150개의 개척교회를 10년 동안 도왔는데 150개 교회에서 자립한 교회는 2교회뿐입니다. 그냥 내버려둔 것도 아니고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50개 교회를 10년이나 도와주었는데도 2교회만 자립을 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교회의 높은 십자가를 보면서 이곳을 지나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원주를 다녀보면 수많은 십자가를 보게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어떤 느낌으로 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칭송이라고 하는 말은 호감을 가졌다, 우러러 본다, 칭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에게 호감을 갖고 그들을 우러러 보았고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나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호감을 갖고 칭찬을 받게 되니까 그 결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는 당시 교회를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도 한 마음으로, 기도도 함께, 가르치고 교육도 함께 나누는 것까지 그들은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에는 기쁨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현재 한국의 교회의 교인 수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교회라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게 가나안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이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게 한 사람이 다름이 아닌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돌아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119년 전에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 아름다운 눈물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119년 전에 세워질 때에 그때 그 성도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자신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실, 한자 그대로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자기가 믿는 만큼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명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 첫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여러분은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혼자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왠지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부러 외면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가 마음에 다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까워지고 우리가 친해지면 모든 것을 나누지요. 그러나 불편해지고 사이가 서먹서먹해지면 어떤 것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점심 한 끼만 먹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한 끼만 먹되 강사 대접을 해달라 그래서 꽉 차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엄청 제가 기다립니다. 배가 고파서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도 되지요. 대접하는 분의 살아온 인생 얘기를 처음으로 같이 앉아서 듣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 드리는 때에 서로에게 얼마나 귀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제가 주책 없이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본 새벽기도 시간에 본 어린 삼형제가 담임 목사님이 눈물이 많아졌다고 손수건을 준비해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내미는 손을 보면서 또 눈물 나는 새벽이 행복했습니다. 손수건 안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눈물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수건을 준비했어요. 이 손수건을 가지고 힘내세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우리 모두 어려웠던 시절에 먹었던 삼립 크림빵,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 몰래 돼지 저금통에 손을 댔다가 걸려서 종아리 맞았다는 얘기를 기억해내시고 힘내라고 삼립 크림빵에서 이번에 발매 60주년 기념으로 이만한 대왕 크림빵이 나왔더라고요. 나는 그 빵이 아직도 있는지도 몰랐지만 정말 이만한 빵을 사다 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순절 끝나면 먹으려고 지금 아직도 안 먹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 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드림센터 2층에서 소박한 아침을 준비해 먹고 출근하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특해서 행복합니다. 요즘에 쓰는 말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립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런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하나쯤 안 나간다고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함께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행복은 전염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함께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공감하고 감동하고 동역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함께하기 위해서 선착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해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한 끼의 점심이 손수건 하나가 크림빵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찾아가서 기댈 수 있고 내가 그분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좋은 것만 나눈다고 끝납니까?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은 아픔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눌 때 하나님과 저와 그분을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에 마음의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좋은 것을 나누고 살고 계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친구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사십니까? 아픔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사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천국이 되어야지 내가 누구에게 지옥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함께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코드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도 함께 존중받고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기만하게 만들죠.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너는 선줄로 생각하게 만들죠.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라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유혹에 인간은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기 기만은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롭게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비슷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뭐라 그래요?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어머니 교회나 안산홍이나 이런 것만 사이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사이비 신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내가 사이비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디에 씨를 뿌리며 사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참 신자인지 사이비 신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육체에다가 심는다는 말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기본의 동기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 바와 같이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잠시 충족되고 잠시 만족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으로 다른 욕망을 찾아가게 돼 있고, 바울은 그런 사람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기본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오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은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성령에게 심는 사람의 삶은 이런 모습입니다.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중보하고 위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평화가 깨진 세상을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씨를 뿌리긴 뿌렸다는데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뿌리고 물을 줬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허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기회 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오래오래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들의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바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행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고칠 만큼 고치고 내가 할 만큼 했어,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지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속을 썩여낸 사람도 만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하고는 안 맞지만,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지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선한 일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숙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와 인사하시기 전에 적어도 5명의 사람하고는 따뜻한 마음으로 악수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부, 2부 때도 얘기했는데 보니까 거의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평상시에 잘 아시는 분하고도 인사하시고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잘 모를 때는 악수하시면서 제가 많이 뵀지만 이름을 잘 몰라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손을 잡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눈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못하면 어디 가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땅속에 뿌리는 일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가지들도 기지개를 꿰며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일에 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오늘을 기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 원주 제일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